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부터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갈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 둘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가 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릴 때 준 값이 손해의 보상이 된다. 아멘. 네, 여러분 법은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은 상상도 하기 싫죠. 그곳은 온갖 어떤 범죄와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게 될 게 뻔합니다. 죄가 있는 인류는 서로 자기가 더 갖기 위해서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일들을 반복해 왔죠. 그래서 죄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의 경중을 판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판결은 피도 눈물도 없고 반성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와 실수로 인한 죄를 범하거나 어떤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자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거나 선처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좋은 판결이고 선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놔두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는 법이 악법이죠.
정말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선한 법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정치를 한다면 사회적 문제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악법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법은 의롭습니다. 언제나 가장 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악한 의도를 품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과 실수로 인한 한순간의 우발적인 죄를 범한 사람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그에 맞는 보응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판례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의 보상의 어떤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가혹한 보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계신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명을 쓸 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누명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누명을 입은 것 말고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 어떤 죄악을 범한 자가 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상황이 몰고 간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장발장 이야기를 다 아실 겁니다. 장발장의 경우 그가 빵을 훔쳤지만 그는 굶주리는 7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어쩔 수 없이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물론 그가 빵을 훔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소설을 읽는 독자가 장발장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또 아니죠. 네,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장발장은 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 정말 가엾은 장발장을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할 정도로 어쩔 때는 좀 가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의롭지 못한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은 기준이 아주 모호하죠. 때로는 공의롭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악인이 보호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선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거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재판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 관한 법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고 팔아넘긴 행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을 경우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을 경우에 4마리로 갚으라는 규정입니다. 이는 소를 훔치고 양을 훔치는 것은 명백한 의도성을 가진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가혹하리만큼 죄에 대한 보응이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2절에 도둑이 침입했을 경우에 대한 판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언제 침입하느냐, 그 때에 따라 다른 판결을 적용합니다. 밤에 도둑이 침입할 경우에는 도둑이 맞아 죽기까지 때려도 때린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해가 뜬 낮에 도둑이 침입할 경우에는 그 도둑을 때려 숨지게 했다면 그것은 살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는 밤에 자고 있다가 도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집에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 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낮에 도둑을 잡아서 때려 죽이면 살해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의도, 동기에 따라서 죄가 맞냐 아니냐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세밀한 의도까지도 헤아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도둑의 어떤 모든 그 죄악들을 두둔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도둑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둑은 자기가 훔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데 만약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까지 자기가 종이 되기까지 갚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4절에 보면 훔친 것이 소나 낙이나 양, 곧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2배로 갚아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훔친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범죄에 대한 판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적용이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서 처벌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곳 UAE 이 땅에 법의 처벌 수위가 많이 세다고 들었습니다.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손이 잘리기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은 다른 곳에 비해 절도죄가 거의 없고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 죄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극도로 높으시죠. UAE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준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품으로 공의로우신 속성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섭게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 기회는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가혹하리만큼 죄에 대한 강한 보응을 하시지만 또한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정도였음을 내가 죄 때문에
이미 나는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은혜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응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에 대한 법을 제정하십니다. 재물에 관한 법은 사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깁니다. 재물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 이 재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거나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분쟁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기도 해서 자칫 사람의 어떤 관계를 그르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본의 아니게 재산 피해를 준 사람이 가혹한 책임을 져서도 안 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판례를 적용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는 자신이 가축들이 남의 밭에서 꼴을 먹거나 의도치 않게 불이 옮겨 붙어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이웃이 피해를 받는다면 내가 보상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죠. 그러나 죄인된 인간들은 이러한 당연한 처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한 7절과 본문 10절을 보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기고 또한 가축을 맡겼을 경우를 언급합니다. 물론 맡겨주는 사람의 부주의함도 있겠지만 그것을 맡아주는 사람, 그 물건을 맡아주고 가축을 대신 맡아주는 사람의 부주의함도 있겠지만 몰래 도둑이 와서 그 맡아준 돈이나 가축을 훔쳐간다면 맡아주는 사람도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관계를 밝혀낸 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실관계를 다 밝혀낸 후에 죄의 유무를 판결해 내십니다. 아무리 수고하여서 대신 맡아주는 사람도 이 어떤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내가 맡아주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이웃에게 맡긴 사람도, 물건이나 가축을 이웃에게 맡긴 사람도 전적으로 이웃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판결 이후에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며 재무관계를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 어떤 재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서로 간에 사실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웃에게 물건을 맡기는 행위, 내 가축을 맡기는 행위, 이것은 사실 신뢰가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러한 어떤 그런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럼 그 신뢰관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백성들은 안정적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고 점점 더 서로에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죄악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공의로운 법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한 법이 통치하는 백성들, 그런 나라들은 정말로 정말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안정적으로 법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법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같은 곳도 존재하고 있고요. 불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미진한 법이 있는 나라도 있고요. 또한 없어져야 할 악법도 존재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투쟁이나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구가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 일터와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믿는 자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이죠. 본문 14절과 15절에는 가축을 빌렸을 때, 주인이 있을 때 가축이 죽으면 이미 하자가 있는 가축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빌리는 대가를 지불했기에 상관없지만, 주인이 없을 때 이 가축이 죽게 되면 주인의 부주의함이 가축을 죽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원래 빌려왔던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왔으면 자기 소유처럼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부여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죽이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책임에 대한 모든 의무를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며 또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우리가 또한 결단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혹이나 내 안에 죄와 불의함이 발견된다면 즉시 돌이키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의롭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이웃의 소유를 지켜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